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이 시편 147편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설명을 좀 알아야 합니다. 147편이 적혀 있었을 때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시점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점 전후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2절 3절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가 미래형이 되겠죠. 예루살렘을 이제 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다.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포로기 이후의 상황으로 지금 1, 2, 3절이 되어 있다면 포로기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또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키고 이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했던 일이 다 완성된 이후라면,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이미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이미 모으셨고 상심한 자들을 이제 고치시고 계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 싸매시고 계시는 완료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어떤 해석이 옳으냐? 이미 완료가 되었느냐? 아니면 미래형이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ither way, 이것이 미래형이든 아니면 완료가 되었든 둘 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면, 폐허가 된 그 모든 전쟁터의 예루살렘을 복원하신 후에는 더욱더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가 된, 완전히 우리가 다 잃어버렸을 때에 과연 나 다 망하게 하시고 다 부도나게 하시고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1절처럼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시도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할 때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조건이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시라는 것이에요. 절 따라서 한번 이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의 조건은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내 상황 가운데 잃어버리고 내 상황 가운데 병이 나고 내 상황 가운데 부도가 나고 내 상황 가운데 빈털터리가 된다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찬양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다 만족시켜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것 또한 굉장한 믿음이에요. 현대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일 때가 많아요. 배고픈 시절, 정말 어려웠던 시절, 한국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그렇게 배고프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4절부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갑자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성품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그분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계속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엎드려 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왜?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신다. 또 겸손한 자들은 붙드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절따서 조건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업그레이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지막 그 집회 일정이 사랑의 교회 그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참 대학부를 수련회를 부탁하는 게 저한테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MZ세대랑 제가 소통이 될런지,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5년 차 넘게 했는데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젊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 중에는 가장 아주 젊은 목사.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대학부랑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목사라 이렇게도 동의가 안 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확실히 받고 가겠다 했어요. 야, 총신대를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교회의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합동 측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대학원 같이 있는 총신대 본교에 이제 채플에 여러분 1,800명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첫날 딱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이제 일정이 나는 이거 끝나고 바로 비행기 탄다. 가고 우리 가서 세미안교회 성도님들과 이 예배 드리고 한 4일 있다가 우리 주일 예배,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브라질 갑니다. 브라질 팀은 주 중에 가지만 저는 주일 예배까지 마치고 가는데 브라질 가서 이제 선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 학생이, 청년이 감동이 돼서 꽤 많은 액수를, 적지 않은 액수를 브라질 선교 헌금을 냈어요. 네. 여러분 도전받으셔야 돼요. 저를 처음 본 그 대학부 학생이 브라질 선교 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그 밤에 새벽에 전해줬어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날 제가 뭘 전해줘야 될까?
특송을 준비했어요. 특송을 하는데 어떤 특송을 할까? 이 아이들한테, 이 청년들 1,800명을 앉혀놓고 내가 작사 작곡한 삭개오의 고백을 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래. 하나님 제가 작사 작곡한 책 한 장 그거 하지 말래요. 어떤 곡을 할까요? 하나님이 복음 선포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품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가 줄어들고 하나님께 찬양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과 교제가 줄어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뭔가 더딥고 뭔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멀어지고 합니까? 그거 뭔지 아세요? 내게 조건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내 상황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뭔가 하나님께 내 상황과 조건에 하나님께 들이대밀 게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대하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어렵게 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 그래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목사들이 가장 하나님을 어렵게 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작에부터 어렵게 대하려고 했으면 복음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고 교회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고 구원받는 걸 어렵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부활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아멘? 그거는 조건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조건은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이 147편 시편을 보고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절따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 안에 뭘 준비하신대요? 그 안에 뭐를 준비하신대요? 비를 준비하시며. 여러분, 구름은 좋은 의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 꼈다, 무슨 의미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구름 안에는 뭐가 있다? 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비가 있으려면,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늘 강조하죠. 햇빛 있는데 뭐가 있다? 햇빛 있는데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있는데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햇빛과 그림자, 그림자 햇빛.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구름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비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면 많아요. 구름이 짙어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어떤 비가 있어요? 폭포수와 같은 비가 있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비. 제가 와서 오늘 아침부터 느낀 건데, 일부부터 이 조명은 제 침을 더 많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폭포수와 같은 침을 지금,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비를 준비하시는 게 더 짙은 구름이에요. 더 지긋은 구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구름 꼈다. 뭘 준비하신다고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젖게 하시는, 인생을 확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젖게 하시는, 그냥 성령의 단비로 젖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부어버리는 성령의 은혜의 비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짙게 오걸랑, 얼마나 많은 수확비를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름 속에 비를 준비하신다. 왜 준비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성품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까 그대로 말씀 보여주세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까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산에 뭐가 돼요?
산에 뭐가 자라요?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니까 그걸 누가 먹어요? 들짐승이 먹어요. 들짐승이 먹고 또 누가 먹어요? 까마귀 새끼들도 먹을 게 생겨요. 여러분, 여기에서 들짐승과 까마귀는, 성경에서 들짐승 까마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들짐승 까마귀는요, 교회 욕하고 반그리스도인들, 엔티 크리스천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까마귀들도 먹이시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저 젊은 청년들 때문에 지금 막 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 청년들도 하나님이, 에이, 그래, 까마귀들 너네도 먹어라. 한국 땅 먹이시는 거예요. 들짐승들 먹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들짐승이고 우리들도 까마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비준비하셔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산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도 먹이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밖에는 들짐승들이 있고 지금도 밖에는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달라스 땅에 들짐승 까마귀들이 있어요. 누가 먹여야 돼요? 우리가 먹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승무원, 남자 승무원하고 그 승무원, 그 여자 승무원들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승무원 있죠. 캡틴 승무원. 그분한테 제가 교회 다니세요? 네. 아, 저는 무교인데요. 그래서 승무원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9시 반, 11시 15분, 12시 반 교회 오시라고. 달라스 있는 동안 뭐 하시냐고. 분명히 크리스천들 있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라이드라도 갈 테니까 오시라고. 저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희가 근데 밤을 새서 바로 가서 다 잘 것 같아. 그래도 크리스천은 분명히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 사람 있을 거라고. 막. 왜? 저는 딱 하나예요. 달라스에 왔으면 그 승무원들도 복 받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세미한교회 때문에 복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깐 이사하러 오신 분들도, 잠깐 집 보러 오신 분들도 복 받아야 돼요. 까마귀든 들짐승들이든 잠깐 온 참새들까지도 복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세미한교회들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공동체에게. 자,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말, 이 군사력의 말, horse,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센 사람, 군사력이 센 나라,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11절, 여호와는 누굴 좋아하시나? 누굴 기뻐하시나?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1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가 그럼 뭐래요? 달라스야 이러면 달라스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아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들아. 세미한교회야 이러면 세미한교회 성도들아 하죠. 예루살렘아 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백성들아. 또 현 시대에는 교회들아, 그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2절 아까 3절에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뭐한 자들,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모은대요. 교회가 뭐예요?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거예요. 또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마음 상처 입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이야기예요. 제가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이번 여름에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33장 33절 34절 같이 읽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이해하십시오. 이 갑자기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말씀이 지금 구약의 시편 147편의 말씀의 공동체랑 막 이게 묵상이 되는 게, 제가 여름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주일 말씀 1부부터 5부까지 전하는데 그때만 세미한교회 8가정이 왔다니까요. 그 주일에. 그러면서 느낀, 가족들 만나러 고국에 이렇게들 많이 오시고, 또 여름에 우리가 가족들 만나러 타주에 고국에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지만 매주 새벽 예배, 금요성령 예배, 또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초원 모임에서 만나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과 만나는 그 영적인 깊이들을 그 친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그렇게 깊이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세미한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누님 가족 아버지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냈는데, 이게 매주 이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매일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끈끈하게 되니까 내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이 영가족이 세미한교회가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친가족들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피부치들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 만나는 영적인 공동체의 가족들은 누가 형제자매야? 매일 새벽 예배부터 나와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목장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사회학적으로 볼게요. 사회학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공적 영역의 관계가 있고 가족 영역의 관계가 있고 고독 영역의 관계가 있대요. 자, 공적 영역, 저를 따라서 공적 영역, 가족 영역, 고독 영역. 고독 영역은 자기 혼자, 가족 영역은 자기의 친족, 이 공적 영역은 자기의 사회생활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회학적이니까 우리 교회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공적 영역에 속하죠. 자기의 사회의 교회라는 공적 영역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교회의 가족은, 우리 또 특히 이민교회 같은 곳은 가족 영역과 공적 영역의 그 테두리가 무너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난 논문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가족 영역과 사회 영역이, 공적 영역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 영역 빼고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빼고는 이게 우리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가족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고독 영역이 있죠. 그 공적 영역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회사, 동료들, 또 자기 또래 친구들, 또 교회, 굉장히, 그러니까 바빠요. 근데 우리 이민사회는 특별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공적 영역과 가족 영역이 거의 대부분 교회예요. 교회 가족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더 많나?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요, 여러분들이 자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 싫어하신대요? 말이 세고 다리가 세고 자기가 세다고 얘기하는 사람 싫어하고, 누구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는 자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돼야 되냐면,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습니다. 우리는 세미한교회 형제자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미한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영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친족 가족들 많이 만나십시오. 많이 만나고 오십시오. 그러나 아마 제가 말한 거에 많이들 동의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또 어려운 얘기 하시고 오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준비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조심히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가족들 모임들 하고 여러분들 사실 오셔서 정말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의 공동체, 여기에서 형제자매들, 누가 내 어머니 아버지, 누가 내 형제자매들, 이곳에서 여러분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영가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조건부와 어떤 상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그냥 나는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